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지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그냥 계실 것 같아. 계시다고 믿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풍랑일 때 한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하늘에서 온 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를 판별할 때 그 기준으로 표적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자인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보여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 그 표적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필요한 증거, 즉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표적,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세대의 표적, 이 세대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했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순수하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힐난하여, 시험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힐난하다는 뜻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려진 의심일 뿐이에요. 믿음은 증거로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 은사적인 거, 이런 기적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어떤 난해한 구절을 풀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죠. 비유 표현.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새로운 성경 해석이나 어떤 지식 등으로 그 믿음의 표적, 증거를 삼으려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표적을 사람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삼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적인 거, 신유, 치유, 이런 은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어떤 과학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이런 추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해석,
이런 걸 통해서 또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이 짧죠? 마지막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세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며를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영으로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의 해석을 좀 더 말씀드리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사실 예수님의 이런 탄식은요, 예수님 사역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에바다 사건 때도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누이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언제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탄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탄식 해본 적 있으시죠? 답답할 때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속 탄다. 내 속도 모르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바로 뭐 한 발 차이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엇갈리는 장면들 있거나 막 진실이 왜곡돼서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막 못된 사람들 잘 되고 그렇게 오해가 일어날 때 안타깝죠. 물론 이 탄식을 예수님의 탄식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 인간의 탄식을 느끼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오용을 하고 그것을 남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면 탄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있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말씀이 추가가 돼 있죠. 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원수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원수 나라 가서는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요. 요나가.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 3일 밤낮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맨날 며칠을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까? 3일 밤낮을 있었단 말이죠. 그 요나의 표적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 이 다른 말씀인데 요때도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과 또 비슷하죠, 다들. 자, 분명히 요나의 표적은 인자가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말이 또 추가가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한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 니느웨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부터 가축,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정시대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려 저 남방 땅끝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온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사건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셔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크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라 던졌을 때도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부자였던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도 솔로몬을 보러 그 먼 거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보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회개하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 같은 악한 사람보다도 너희들이 더 악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은 너희들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패역한 목에 굳은 너희들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완악합니다. 니느웨 사람보다도, 솔로몬 시대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완악해서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내가 죽는 거구나.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밖에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하는 마음의 아주 중심,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합리적 사고, 추구 이런 거, 그런 지식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나 뭐랍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 요나의 표적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요나의 표적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며 따르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비교회가 이제 행해야 될, 보여줘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복음만을 전하고 이 복음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비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비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설교의 홍수의 가운데 있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요. 말씀은 넘쳐나지만.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똑같은 설교 전하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해석, 쏠깃하게 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꽂히는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헬라인이 구하는 표적, 바로 지혜와 비슷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로운 지식, 이런 것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다른 이들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동으로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16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건데, 그런데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계명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그 반율법주의에 또 반동을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반동. 대척전에서 일어난 게 신율법주의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신율법주의는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또 시작한 거예요. 신약의 율법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다 구약인데. 신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 순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 이런 것으로 믿음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 반대에서는 끝도 없네. 하이퍼 칼빈주의. 아니, 그런 인간의 어떤 의지와 여지를 자꾸 남겨두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불강력적인 은혜로, 성도의 견인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게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계추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추구해서 구원론을 펼치면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이런 걸 배우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배우면, 야, 너 반율주의 알아? 반율법주의? 너 신율주의라고 들어봤니? 아, 저 사람 신율주의네? 저거 하이퍼 칼빈주의 아니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헬라인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식에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쾌감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식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쾌감이 있어요, 지식은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요, 진리를 알기 위한 어떤 베이스지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고 진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찾으려는 헬라인들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식은 교만을 쌓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예 옛날에 은사주의적으로 가니까 막 기적, 체험, 신유, 방언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반동으로 생긴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파자하고 원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반동으로 생긴 것을 또 요즘에는 조금 한다는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가락질하면서 저 은사주의들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무식하게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 신유, 체험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식적인 것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고 진리를 알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 그 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은사를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죠. 그쵸? 신유, 방언, 귀한 겁니다. 지식,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겠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리를 안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땅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성도의 정체성은 이런 겸비된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은사적 경험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 다 했어요. 막 손 뻗치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고 은사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자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남들 모르는 거 깨달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 모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면 저것도 몰라?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낮아져요. 겸비해져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네는 이거 모르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성경이 이러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작 정말 알 바를 모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정말 진리를 안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은사나 신유, 방언, 체험 등 따위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더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탄식하면서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지혜를 찾든 표적을 구하든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나의 주권이 완전히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전이 되고 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되는 상태에, 즉 포도나무와 가지,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돼야 되는데 다들 포도나무가 돼 있어. 가지가 예수님이 돼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리는 상태야. 내가 가지가 돼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지를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그들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으면서 목을 베이면서 동굴로 들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가 있든 없든 또 설교를 박식하게 아주 똑똑하게 유식하게 잘하든 못하든, 물론 설교자는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은 마음으로 이끌고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신다고요. 은사와 능력이 없고 말 좀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전하는 목사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가는 성도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쪽에 가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합니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낮아진 마음, 십자가로 통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다 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주인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셔요? 지식 있는 자를 알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요, 그 놓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알고 있어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 그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의 거를 뺏어서 착한 종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요. 진리는 항상.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표적, 신비적인 체험, 은사적인 것을 통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거, 논리적인 거, 성경 해석적인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냐면 십자가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음은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심플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전도가 캐리그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설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포,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저 설교에 저렇게 은사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제 설교 들으면서. 또 누군가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렇게 뭣도 모르니까 저렇게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교리.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가 증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분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 심플한, 이 강력한, 이 확실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에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요나의 표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 체험, 기적 쫓지 마시고 또 지식, 지혜, 능력 이런 것들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표적은 십자가임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나비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설 때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돼서 더 이상 탄식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 드립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정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